20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앞에 잡을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읍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수고와 짐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고 왔는데 또 따블로 지고 가시면 힘들어요.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기쁨, 감사로 내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다른 분들은 하도 신앙생활 잘 하시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트레스 때문에 동물들도 자살을 한다. 힘들어서 절벽으로 뛰내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말은 짓눌리는 힘, 압력, 혹은 억압, 압박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외적인 상황과 내적인 상황으로부터 압박과 압력과 짓눌림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왜 받게 될까요?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입니다. 인생의 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압박하고 압력하고 짓누르니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인생의 수고와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기 수고하고 라는 것은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고 짐진 무거운 짐 이것은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능동태, 수동태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 때문에 생기는 수고와 짐이 있고 자신과 상관없이 타인이나 주변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생기는 수고와 짐이 있다라고 말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혹은 내부로부터 심한 압박, 압력, 짓눌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외부로부터이든 내부로부터이든 어떤 압박과 압력과 짓눌림을 받든 세상의 모든 짐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 오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서 외적인 압력, 내적인 압박, 짓누름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이스라엘과 백성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엄청난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짐은 나라를 빼앗긴 짐이었습니다. 거대한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겨버렸습니다. 나라를 빼앗김으로 경제적인 짐도 지게 되었습니다. 로마로부터 가중한 세금과 억압과 착취를 당하니까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억압과 탄압과 짓눌림과 착취를 받음으로 정치적인 짐도 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혼란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니까 질서가 없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사회적인 불안함, 사회적인 짐도 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무거운 짐과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니까 백성들 사이에는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질병의 짐도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혼란한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하니까 이 육체적 질병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병의 무거운 짐도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종교적인 짐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빼앗기니까 이스라엘 자체의 종교가 타락해버렸습니다. 세속화되고 권력화되고 물질화되면서 가난한 서민들이 종교적으로부터도 억압과 착취를 받아서 종교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짐과 외적인 짐을 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외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시겠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외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와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지치고 상한 인생들, 그 인생들을 품으시는 말씀이고 억압 가운데 있는 민족과 사회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초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외적으로 내적으로 심한 압박과 압력과 짓눌림을 받은 채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각종 질병을 앓고 있다.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 혈압, 심장병, 위장병, 변비, 암 등 중병들도 스트레스 때문에 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수고 때문에 압박과 압력과 짓눌림 때문에 이런 질병들을 현대인들이 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입에서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피곤하다. 안 나오세요? 온몸이 아프다. 쑤신다. 와 이래 힘들어. 못 살겠다. 그래서 뭐 하고 싶다? 푹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뱉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압력과 압박과 짓눌림을 받으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것이 아프다. 온몸이 쑤신다. 근데 어디가 아픈지는 몰라요. 푹 쉬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몸과 마음에 참된 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인생에게 불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맡겨놓고 쉴 곳이 없다는 것이 인생에게 불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짐을 벗어놓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곳이 없다라는 것이 인생들에게 불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한번 보세요. 특히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서 술집을 찾아갑니다. 마약을 하기도 합니다. 음란을 해보기도 합니다. 방탕해보기도 합니다. 사치를 일삼아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자기의 몸을 구르고 던져보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더 큰 고독, 더 큰 허탈, 더 큰 쓸쓸함, 허무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단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사이비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무속 신앙을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사입이나 무속 신앙에 가보면요,
뭔가 편안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몸도 영혼도 만신창이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생들의 불행입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쉬어야 하는데 벗어놓고 쉴 곳이 없다는 것. 내 몸과 내 육체와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좀 쉼을 얻어야 하는데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가 없다는 것이 인생들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수고와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없는가?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8절을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목말라서 헐떡이고 있는 인생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압박과 압력과 짓눌림을 받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쉬고 싶다, 괴롭다, 힘들다 한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초대하고 있습니까? 28절에 수고하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쉼을 주는 조건을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28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조건을 보면 결코 까다롭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예비하신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참된 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질병에 무거운 육체적 짐을 지고 있을 때에 그 질병들을 치료해 주심으로 육신의 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억압의 짐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소외와 고독과 절망의 짐을 지고 있을 때 그 소외와 고독과 절망의 짐을 삭개오를 만나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풍랑 속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고통의 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사로에게 나타나셔서는 죽음의 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목말라 할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생수를 주심으로 영적 목마름의 짐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짐까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참된 쉼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짐, 억압의 짐, 절망의 짐, 고통의 짐, 죽음과 죄의 짐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압박하고 압력하고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 가난, 절망, 고난, 고통,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죄의 짐 때문에 영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짐이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대신 짐을 지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를 뿐이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는 얼굴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참 편안해 보이는지. 평안해 보이시죠? 예수 잘 믿으니까요. 근데 그 평안 속에도 가보면은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인생에 수고가 있고 인생에 또 뭐가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예외가 없습니다. 다 뭐가 있다고요?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 편안해 보이지만 인생의 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전부 다 뭐하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혼자 신음하는 거예요. 또 끙끙대는 거예요. 인생들이 다 예외 없이 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다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목말라서 헐떡이고 있는 인생들을 주님이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안팎으로 지금 압력과 압박과 짓눌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시면 여러분의 참된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다고요? 까다롭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는 쉼을 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9절을 볼까요? 같이 29절을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2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온유와 겸손 중에서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는 이유는 2014년 우리 교회가 중점을 두는 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앞으로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온유함으로 세상을 품어라. 2014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중점을 두고 가야 할 신앙의 목표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무엇을 품어야 돼요? 세상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품고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느냐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도 뭐 하자는 거예요? 세상을 품고 사람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을 살피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고 쉼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세상도 품고 사람도 품고 세상과 사람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겸손을 먼저 살핀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겸손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을 비우고 한없이 낮아지신 겸손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겸손, 자신을 비우고 한없이 낮아지신 겸손은 관념적이거나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몸소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낮아지신 겸손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머릿속에만 있는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몸소 직접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낮아지시고 비우신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시간과 역사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섭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참 목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권위와 위엄과 능력과 존귀함을 다 비우셨다. 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과 권위와 위엄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 슬픔, 아픔, 눈물, 피곤함, 배고픔, 매맞음, 버림받음, 배신, 처절함, 심지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죄의 형벌, 고난, 고통, 심판, 저주, 죽음까지 예수님은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직접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단지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몸소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낮아지시고 비우신 그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인생의 모든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을 경험하셨다는 것. 사람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직접 지셨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지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것.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압박, 압력, 짓눌림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품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스트레스와 억압과 짓눌림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품으신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가장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고 그 처방을 통해서 가장 편안한 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직접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 아픔과 그 상처에 가장 적절한 처방을 하시고 쉼과 치유와 회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환자를 가장 잘 품고 가장 잘 진단하고 가장 잘 치료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담자가 지친 사람들을 가장 잘 품어줄 수 있고 가장 잘 위로해 줄 수 있고 가장 잘 세워줄 수 있을까요? 의사나 상담자가 환자나 지친 사람의 형편을 경험해보면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그 아픔과 그 아픔과 상처를 경험해 보면 넓은 가슴으로 품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몸소 직접 실질적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보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은 인생들이 지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품을 수 있고 처방할 수 있고 쉼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닦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인생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은 참선을 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고행을 해서 득도를 한 게 아니에요. 지식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많은 자료를 보고 연구를 해서 이게 사람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요,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고 그렇겠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인생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친히 몸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경험적으로 아신 그 아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냥 다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다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시거든요. 여러분이 인상이 조금 오면은 네가 거기가 아프구나 아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가시면 눈물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들을 주님이 다 아시고 거두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고 가면 배가 아프구나 그 아픔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시험거리가 있으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함이 있으면 2014년 강하고 담대한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쉼을 얻지 못해서 지쳐 있으면 주님이 품으시고 참된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품어주십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알아서 품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경험하셔서 정확하게 아시는 그 아심을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4년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 주님 보시고 주님 앞에 나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어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같이 해볼까요? 처음부터 둘이 주님 품에 안긴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할렐루야. 2014년 주님의 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품고 세상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을 품고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신을 비우세요.
자신을 더 낮은 자리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셔야 돼요. 그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주셔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우리의 품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품고 사람을 품는 것 물질만으로는 안 됩니다. 힘만으로는 안 돼요. 재능만으로는 안 돼요. 문화만, 지식만, 과학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비우고 낮아지고 세상과 사람의 아픔에 함께할 때,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때 우리의 품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도 품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끼리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도 품으려면 예수님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를 비우고 낮출 때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 사실 때 첫째는 여러분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 품에 안기시고 큰 파도가 일어나고 뚫고 나가시고요.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긴 그 사람을 세상을 품고 사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